이렇게 반년을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용서해 보자. 우리가 2023년도 시작을 하면서 표어로서 생각했던 것,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나 또 6개월 동안 우리가 잊어먹고 살진 않았을까? 내 마음에 잠깐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월 초에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진짜로 용서했을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목회자들도 인생에서 한 명 정도는 너무나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진정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이 있는 변화된 삶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치 절에 다니듯이 아니면 이슬람에 다니듯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커다란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다 낫고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는 것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새로운 지방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또 많은 군중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천국 복음을 전달하며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다니시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엎드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왜일까요? 저는 없어요.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하거나, 그렇죠?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나의 인간성을 다 꺾고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누군가에게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엎드렸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엎드릴 정도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봤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엎드려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앞에 엎드렸을 때의 그 심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에서 회당을 맡아서 그곳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주관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맞추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회당장들은 사람들이 선출합니다. 당신이 회당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만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어느 정도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덕망과 그 사랑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높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높여줄 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여선교 회장을 할 때 어때요? 내가 할게요. 내가 여선교 회장 할게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신 정도면 여선교 회장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이때쯤 해야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선교 회장을 맡기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위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런 회당장, 많은 회당장 중에서 몇 명 있는 회당장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5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뺀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려고 이 부분을 뺐거든요.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죠. 그런데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덕망 높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뛰쳐와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앉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만 해주신다면 내 딸이 구원을 얻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다 건너서 얘기지만 귀신 들렸던 자들을 물리치시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살더라. 아팠던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래서 오랫동안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 있었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 랍비 선지자밖에 없겠구나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나오고 있는 주만 바라볼지다. 참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이 굉장히 저에게 더욱더 값진 것은 제가 군대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쓰레기통을 들고 소각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는 별빛이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오로지 소각장으로만 그 쓰레기통을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의 군대 생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여기서도 양심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어 라고 그냥 소위 이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혼자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막 입으로 막 하면서 누구 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욕을 하지 않고 저는 평생 그런 욕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어요. 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찬양만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쓰레기통을 들고선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 내가 딴 거 바라볼 거 없이 사람을 바라볼 거 없이 주만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에서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urning love라고 하고 있습니다. burning love.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타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찬양의 가사에 참 누가 가사를 썼는지 너무나도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불타는 사랑으로 요즘 제가 늦음하게 이렇게 준결의를 46살의 나이에 준결의를 얻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불타는 사랑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그 불타는 사랑으로 막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준하도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이뻐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불타는 사랑일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인간성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님, 당신이 오셔서 나의 딸에게 안수만 해주신다면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4절 말씀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도록 할까요? 자, 35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뛰어오는 동안에, 당신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럴 때가 있죠.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요?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다 끝나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잃어버렸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너의 인생은 다 끝났어. 너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어. 넌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끝이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나의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시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야이로의 인생 속에서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내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이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사랑하던 그 딸, 12년간을 애지중지하며 안고 살았던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야이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이제 시작이야.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믿기만 해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너를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지켜보는 자가 누구냐?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37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울며 웃진 않았겠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웃진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울고 떠들고 있고 아이고 딸이 죽었어 아이고 쟤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잔다라고 잔다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하시며 야이로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이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기와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야이로의 집이 잘 살고 그리고 넓기는 했지만 이 딸이 죽은 곳은 집이 좁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세 명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며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시기 위해서 세 명만 데려가셨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달리다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주보에 보시면은 달리다굼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에 대해서도 밑에 적어놨죠. 그리고 달리다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성경 이야기 그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마가가 이것을 쓸 때 더 극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죽었어 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소녀에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쟤 죽었다, 쟤 끝났다, 쟤는 죽었어, 얘는 살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이렇게 열심히 은혜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교회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참 교회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평판이 그야말로 땅을 치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더라도 저 사람 이단일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서운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침례교인들은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국 교회가 되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끝났어. 대한민국의 교회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대한민국의 교회는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누워 있을 수 없고 교회는 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필요로 할까요? 공산당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연약한 육신이지만 너는 소녀이지만 넌 12살밖에 먹지 않은 작은 아이지만 너로 하여금 일어나라. 너로 하여금 나의 일을 해가겠다. 너로 하여금 네가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네 평생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만드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미래가 없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죽고 있으니까 중등부가 죽고 있고 고등부가 죽고 있고 대학교가 죽고 있으니까 그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의 손을 잡으실 때, 자고 있는 나의 손을 잡으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워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거기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살이면 어떤 게 12살일까요? 어떤 게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아주 극성 맞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소녀잖아요. 여자아이는 절대 말을 쉬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은. 아마 이 아이는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아이가 일어났을 때 이 아이는 아마 말을 쉬지 아니하면서 그 방 안에서 엄청 돌아다니며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방 안에서 뛰놀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로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을 하며 주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요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너는 죽었고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만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손을 더욱더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에 간구하오니 나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고자 나오니 나를 부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자지 않습니다. 나는 누워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음성에 대답하며 주의 음성에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심령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두고 오늘도 주님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짓누를 때 달리다 굼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뛰놀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